작년입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지역에 유적지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너편 요르단 지역인데요, 그 요르단 지역에 와디름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식물 한 폭이 없는 큰 바위 산 속에, 그 바위가 수천 년 동안 이 풍화작용으로 그렇게 다 떨어져서 작은 알갱이가 되어 있는 모래의 사막의 한복판에 저희들이 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드문드문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있더라고요. 물론 집이 예쁘지는 않고 다 갖춘 집은 아니지만 비바람 피할 수 있도록 그나마도 괜찮은 집이에요. 물어보았더니 지금 또 이 21세기에 양들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유목민들이 있답니다. 베두인족이죠. 그들이 정부가 살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마련해 주어도 그냥 그 좋은 집을 다 버려두고 그냥 여기저기 쳇막을 치면서 지금 또 유랑을 하면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암만 지역에 와서 이 베두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두인 족속 말이죠,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제가 이 베두인 족속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탐방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민주사님 그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예배 시간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집중이 안 돼요. 그 베두인 족속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 족속에게 한번 이렇게 청함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먹을 거 신경 안 써도 된답니다. 먹을 거 다 공급하고요, 그리고 잘 것 다 마련을 그렇게 딱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 족속들의 그 친절은 참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화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에 관한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딱 맺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베두인 족속들은 손님이 오면 먹을 걸 다 공급한답니다. 마실 물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쫓겨도 딱 보호를 해준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친밀함과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나쁜 대적과 적들로부터도 딱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저자 다윗의 삶은 아마 도망자의 삶이 10년 동안 이어진 삶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이리처럼 물고 뜯어버리려고 하는 위기가 이 다윗의 삶에는 늘 있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숱한 사건 사고를 통해 지치고 힘든 삶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할 피난처, 도울 구원자가 절실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이 위대한 목자 하나님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호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장막에 들어오게 환대하며 초대한 그분이 누구라고 믿고 살아갔을까요? 그분이 누구라고 믿고 이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금 자신을 쉴 장막에 초대한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믿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이 고난주간, 오늘 고난주일,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지도자입니다만 다윗은 겸손하게 그는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고대 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자신을 목자에 비유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도 그의 목자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 여호와만이 그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여호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이 시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말이죠, 한때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를 해본 목자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목자의 경험이 있기에 양들을 잘 압니다. 목자가 양을 녹색 풀밭에 눕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갈증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양들 칠 때 그 양들이 생기가 넘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병든 양들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놓고 그 양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리떼와 맹수의 그 꼴짝이 동굴로 절대로 인도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 목자의 마음을 다윗은 너무 잘 압니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고대의 이 양들은 이 다윗의 경험에 그 목자의 삶, 그 목자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2절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양들을 어릴 때부터 이 양들을 많이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목자는 말이죠, 양들을 보호합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그렇게 이끌어서 그 양들이 자양분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면서 병든 양은 소생, 힘을 얻고 회복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양들을 항상 바른 길로,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죠. 목자는 결코 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듯 하나님께서도 다윗 자신 그를 언제나 곧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다윗이 오늘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출애굽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에돔이라는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이 쫙 내려주신 것 보십시오.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앞에 있음, 하나님이 현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바리 텐트를 긋고 그 인도하는 바대로,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길에서 최상의 복은요, 여주 동행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한 2달 만에 도착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다고요?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그들을 이 생명의 땅으로, 그 포로에서 이 자유의 땅으로
그들을 옮겨주셨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항상 목자처럼 양들을, 백성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또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 태우듯 나를 업고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안고 사매어서 우리를 지금 또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만 따라가는 양은 절대 사망의 골짜기 길을 걸어갈지라도 낙심하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하시는 안위자입니다. 함께 하시는 안위자. 요즘 우리 인생 여정에도 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177개 국가가 봉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 사람 들어오는 이 항공, 항만 다 지금 걸어 잠그고, 심지어 자기 집 밖에도 도시도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3분의 2가, 전 세계 3분의 2가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하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 가정의 삶, 직장에서도 우리 주거 환경 속에서도 폐쇄되어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사망의 너무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자가격리를 요구합니다. 아마 좀 전에 떠들썩한 거 저 이유를 몰랐는데요, 자리 옮기는 경찰들하고 공무원들이 잠시 와서 보고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드리고 있나 없나 뒤에서 보고는 간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 보고 여러분 거리를 띄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거리,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올 때에 죽음의 이 거리를 띄울 수 있는 사회적 거리, 자가격리를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4절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대인들은 갈멜산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계곡은 산들 사이에 갈라져서 땅이 꺼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계곡은 좁고 또 깊고 때로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곳이죠. 계곡은 생명을 지키기가 취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포식자, 동물도 높은 지역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높은 지점을 선점하여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면 갈수록, 골짜기에 처하면 생명은 담보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는 골짜기가, 이 골짜기 저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도 여러분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악한 강도떼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심지어 살해하면서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왕왕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이 계곡을 지나는 게 순례자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존재의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자신과 죽음과의 사이가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이 계곡에서 모퉁이를 터는 순간 거기서 뽀스락하고 소리만 나도 그냥 등골이 오싹하면서 강도 때 아닌가 죽었다라는 그 생각이 꽉꽉 들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정말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인생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몬 사람은 장인 어른 사울 왕입니다. 미움받아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사울 왕은 사위를 그렇게도 미워합니다. 잘 되는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사울은 미움의 괴물에, 정오의 괴물에 삼켜져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광인적으로 삶을 삽니다. 요즘 말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정신적 히스테리 정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윗이 나라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하는 모든 일이 다 못마땅한 거죠. 죽이려고 시퍼런 창칼 빼어들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땅 맞닥뜨렸을 때는 다윗은 등골이 오싹하면서 죽음을 쫙 경험했을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을 살리려고 처남인 요나단, 즉 사울 왕의 아들은 자신을 살리려고, 나이 차이는 거의 한 20살이 나요. 요나단하고 이 다윗하고. 그런데도 친구처럼 요나단은 뒤에서 아버지 몰래 다윗을 챙겨줍니다. 이유는요,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고 힘들게 광야로 막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해줌을 이 요나단은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왕이고 있지만 아버지의 삶은 안 되는 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영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오늘 선택한 자임을 요나단은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를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을 접고, 어쩌면 아버지 다음 대꾸는 요나단 자신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다윗이 왕감이라 그러잖아요. 왕의 권력과 자신의 야욕이 있다면 다윗을 일소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모든 자신의 뜻은 접고 대세, 주님이 어디에 누구와 일하는지 보고 그곳에 동참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너무 힘들고 죽음의 골짜기로 사울 왕에게 내몰릴 때에 어느 날 몰래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오늘쯤 여기에 죽음이 나하고 가깝다라고 느끼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절망이 나하고 너무 가깝다고 느껴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남편이 죽음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 남편이 바삭바삭 유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음을 정말 깨달으며
가까이 여기는 그 아내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마치 사망의 문턱에 도달한 듯한 긴박한 상황이 다윗의 삶에는 일상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던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다윗은 시시각각 피부로 느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고 시편 84편 6절에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도 울음의 골짜기도 숱하게 다윗이 지났던 거죠.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다윗이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4절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삭막한 상황도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지금 함께 하느냐, 믿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말이죠, 많은 손님들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높이 창공으로 이제 한참 쫙 날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높은 창공이 갑자기 이 기류가 막 바뀌지,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다 보시면 가다가 갑자기 막 울리면서 기장이 안전벨트 매라 그럽니다. 식사 배식을 하는 걸 중단하고 안전벨트를 매는데 덕후둥거리는 거예요. 덕후둥, 덜렁철렁철렁 할 때가 있어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시고 일체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이 난기류를 통과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바짝 긴장이 됩니다. 날아가는 비행기가 툭 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이게. 그때 철철렁 하는 것이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같아요. 갑자기 기장이 지금 난기류를 만나고 지금 밖에 환경이 지금 너무 좋지 못하다고, 기후가 지금 바뀌었다고 여러분 안전벨트를 속히 매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자리에 앉아주시라고. 기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긴장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순간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을 막 느끼면서 죽음이 가까이,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을 이 높은 창공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은 아연실색, 아주 얼굴의 색이 싹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성객 가운데 조그만한 꼬마가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겁니다. 미소를 딱 지으면서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 마치 얘는 놀이동산에 값비싼 돈을 내고 타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재밌다고, 태연하게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무사히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혼쭐이 나고, 그리고는 비행기에서 트랩으로 다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 좀 전에 비행기 막 곤두박질 칠 때 너 무섭지 않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꼬마가 아니요, 난 너무 좋았는데요. 왜? 말이죠, 좀 전에 그 비행기 우리 아빠가 몰았어요. 그 비행기 우리 아빠가 몰았거든요. 우리 아빠 안심돼. 우리 아빠 비행기 몰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나 재밌게 해주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죽음도 오고, 눈물도 오고, 울음도 오고, 절망도 오고, 답답한 환경을 지금 만나십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잠시 내가 어두운 방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밖에 있는 태양이 여러분 사라지겠습니까?
밖에 있는 태양은 내가 어두운 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태양은 여전하게 비추면서 오늘 정오의 그 자리에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죽음의 깊은 골짜기 같은 상황을 지난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또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도구인 지팡이와 막대기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 지팡이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그럴 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절망과 눈물과 사망의 골짜기라도 이곳이 생명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간정의 쉼터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양의 피를 그 문에 다 바르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면 그 자신의 사는 집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즐겁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와 죽음이 지금 한 발짝일지라도, 죽음의 줄이 나를 결박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릅시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고대 중동 사람이요, 이 베두인 족속들처럼 손님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방문하면요, 자신의 청막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순례자가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죠? 그 노상의 길을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자기 텐트, 자기의 그 부락, 자기의 그 동네로 왔을 때는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해 줍니다. 먹을 걸 제공하고 보호해 줍니다. 진심으로 환대하면서요, 향연을 베풀어 줍니다. 친절한 환대로 연회장에 초대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주고,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줍니다. 이런 환대를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초대되어 오늘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나그네 인생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하여서 향연을 베풀고, 그리고 최고의 극진한 대접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다 목욕을 시키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잔을 주면서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면서 마음껏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맹수와 적으로부터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주겠다고. 그래서 고대에 천막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텐트에 거주하는 손님은 절대 더 많은 보호와 배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합니다. 다윗은 뭘 깨닫냐면 자신을, 인생 나그네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텐트로 초대하여서 자신을 오늘 대줌을 깨닫게 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상반절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셨나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식사를 합니다. 지금 먹을 이게 음식을 가득 차려 놓았는데요. 그 목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쟁통에 밥을 제대로 차려서 먹을 수 있겠어요? 오늘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상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군인이 적들이 쳐들어온 그 앞에서 태연히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늘 다윗 앞에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태연하게 하나님이 차리신 잔치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원수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뒤엎거나 먹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베푸시는 이 은혜를 원수들이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쫙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은 다윗이 너무 잘합니다. 자, 보세요. 양들은 너무 약합니다. 사자처럼 강인한 발톱도 없고, 그죠? 호랑이나 맹수처럼 어르렁거리는 큰 포효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자신 앞에 딱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저 바로 건너편에 지금 여우와 이리와 성냥이가 하이에나가 주변을 어스렁어스렁 언덕 저 위에서 배회하더라도요, 양들은 태연하게 목자 하나 믿고 그 발 앞에 자신의 그 발 밑에 있는 푸른 풀들을 태연하게 떴습니다. 주변에 바로 원수들이, 오늘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목자 가까이에 딱 있는 양들은 목자를 믿고 그 풀과 그 마련해 놓은 물들을 편안하게 먹는 이 절대, 오늘 이 안심, 절대 이 평안 말이죠. 이걸 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 곁에 있는 자신은 양입니다. 그래서 자신 주변에 있는 어떠한 원수도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다윗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인 자신이 목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즐기며 오늘 먹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적들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이 목자로부터 떠나고 목자로부터 멀리 혼자 지내겠다고 벗어나는 순간 이리에게,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의 원수들은 항상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누리도록 강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변 환경보다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복을 베푸시는 만복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 컵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해주시는, 지금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양의 건강도 책임지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5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말이죠, 뾰족한 꺾여진 나무 가지에 입술이 찢길 수도 있어요. 그죠? 가다가 날카로운 그 바위에, 깨진 날카로운 그 바위에 사망의 계곡을 지나가다가 몸을 쓱 하고 스쳤는데 확 베일 수 있어요. 고대 사회는 처방의 약이 없어요. 가장 딱 좋은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양들의 입술이 찢겨지고 주변의 몸과 다리가 부스러지고 그렇게 걸켜져 피가 나고 그렇게 째진 곳은 그냥 올리브 기름을 쫙 바릅니다. 풀을 뜯고 저녁에 양들 하나하나 보면서 다 둘러보고 있으면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난 부위, 양들의 그 부위를 그렇게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는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감염 예방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쁨을 기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잔이 넘치도록요.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백성에게는 상처난 부위도 넉넉한 은혜로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생애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한두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끝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체가 오늘 찢겨졌습니까? 영혼이 멍드셨습니까? 오늘 가정이 파산당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오늘 상처당한 그 아픈 부위 철철 피가 흐르듯 오늘 삶의 희망과 고통, 오늘 중복되어 있고 섞여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오늘 마음을 오늘 다쳐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마다 기름을 부으시고 발라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컵이 여러분 오늘 여기 있습니다. 컵이 가득 차려고 하면요, 컵이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컵이 넘치도록 채워지려고 그러면 컵은 깨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야 됩니다. 완전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깨진 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내가 받으려면,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흘러넘치는 이 목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깨진 것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깨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고치시길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서 멈추십시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행동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래야 내 찬이 넘치게 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러분, 비록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과 원수들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워하면서 떨며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하며 나쁜 일 일어날 거라는 걱정거리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악과 정오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앞에 우리가 겁낼 것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계곡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다윗처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처럼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이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계곡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다윗이 성막을 옮기고 성막에서 오늘 성전으로 오늘 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게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교회라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주님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잘 되도록, 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호와의 집에, 복된 집에, 은혜 주는 집에, 복 받는 데 집에 여러분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오늘 이 세상의 계곡만 보면, 절망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둘러싼 원수들만 보면 차려놓은 상과 기름 부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겁주는 혼돈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이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를 때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십니까? 오늘도 소리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진실로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